초대해 주신 서울 가톨릭 상담 심리학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철학은 가르쳤지만은 그 심리학 아주 일천하고 더군다나 상담 심리학은 전혀 모릅니다. 다만 이 상담 심리를 이렇게 전공하시고 공부하시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갖추게 되는 스피리추얼 센서빌리티, 이건 다들 느끼실 거예요. 이미 가톨릭 신자로서 갖추고 계시지만은 그 내담자들과 그 얘기 속에서 저절로 우리 몸에서 이심전심으로 풍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떤 각도에서 우리가 좀 정비할 수 있나 하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목이 지금 나는 사랑받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아주 참 좋은 타이틀인데요. 이게 바로 지난 9월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의 선교를 하고 있는 자선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과 남을 돕는 모든 이들, 심지어 이 상담 심리까지 포함하겠죠. 타인들에게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마더 데레사 이 시복 전날, 시성 전날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프란치스코 교황 되신 지 3년이 되는데 이번에 이 생애에 남는 그 명언으로 남을 것 같아요. 다른 명언은 전 세계 언론이 보도하는 것이 한국을 방문하고 떠나시면서 이 세월호 배지에 대해서 누가 물었지요. 그것 좀 떼시면 어떨까요? 정치적인 중립이 필요한데 할 때 대답하신 거, 타인의 고통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라는 그 명언하고 지난 9월에 하신 나는 사랑받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 말씀은 그분 생애와 더불어 길이 그 역사에 남을 얘기 같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런 가르침을 좀 배경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라는 시면, 이건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입니다. 인간이라는 시면 얼마나 깊길래 그 위대한 그 시면을 지금 여러분들은 가장 깊숙하게 들여다보시는 그런 학문에 지금 종사하고 계시고 거기다 헌신하고 계시죠. 정말 단순히 어떤 자극을 줬다고 해서 반응이 나오는 그게 아니죠. 살피면 살피고 상담을 하면 할수록 인간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신비로운지 알게 되시고 따라서 그 활동에 종사하게 되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하나의 신비감, 두렵지만은 그 매력적인 물러설 수 없는 그 매력을 느끼시리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 교황님의 이런 가르침, 사유복음이라고 하는 가르침 배후에 항상 우리 인간들에게 특히 이제 종교나 철학이나 그런 영역에서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일종의 분열증이 있죠. 그 의식의 분열증이 있는데 그렇게 철학에서는 그냥 이원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뭐 선과 악이 있고 육체와 영혼이 있고 종교와 정치가 있고 하면서 가운데 선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런 이원론들이 사실은 사회와 정치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가정생활과 부부생활 혹은 인간 개인생활, 심지어는 그 심리적인 병리학에 아주 깊은 영향을 끼친다. 그걸 전제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령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유럽 사회에서는 3%밖에 안 나오는 이 가톨릭 신자들의 주일 미사예요. 성직자와 이 수도자의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전 국민이 가톨릭 신자나 하고 계신 신자인데 크리스천인데 3% 정도가 주일 미사에 나온다면은 종교의 역할이 끝나지 않았나 하는 그 자괴감이 많이 들고 이 교회를 이런 사회를 다시 한번 복음화하는 거. 그래서 새로운 복음화라고 그래요. 새로운 복음화에다가 주안점을 두고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회를 복음화하자고 그랬습니다.
인간 개개인을 우리가 복음화한다고 이미 세례받았으니까 복음화되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회를 복음화함으로써 문제를 풀어보자 이렇게 나섰는데 그런 가르침이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도 굉장히 생소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 머릿속에 우리 영성 속에까지도 깊이 그 이원론적인 이 분리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다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입교하셨지만 저희들 어렸을 때 세례를 받으려면은 천주교 요리 문답이란 걸 다 외워야 했어요. 첫 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났느냐? 대답을 아시는 분이 이미 구교우예요. 사람이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에 났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네. 기억나시는 분들 있죠? 예. 그러면 그러다가 한참 뒤에 가면은 이제 구령에 반대되는 영혼을 구해야 하잖아요. 구령에 반대되는 영혼의 원수는 무엇이뇨? 이렇게 또 문답이 되었습니다. 기억나셔요? 세속, 마귀, 육신이니라.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 육체와 그리고 악마라는 존재가 딱 하면서 이게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구원의 반대가 되는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세상을 구원하신다라는 게 예수님 말씀인데 우리 교리는 이 세상은 영혼의 구령의 원수가 됐죠.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그 요한복음 9절을 다 아십니다. 그죠? 근데 원문은 말씀이 살이 되셨어요. 살. 우리가 만지는 그 살입니다. 말씀이 살이 되셨다는 말이 사람으로 번역되는 것 자체에서 벌써 나타납니다. 뭐 살은 뭔가 불완전하고 인간의 그 근본 요소가 아니고 더군다나 구원에 반대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그 다음에 입교 때 예비신자 때 철저하게 배우기 때문에 철저한 이원론적으로 우리가 그 영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그 심리학에서 아마 그 공부도 하시면서 그 내담자와 이렇게 면접을 해보시면서 이 문제가 나에게도 혹은 그 상대방에게도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느낄만 하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우려니까 그걸 트리덴틴 공회로 시작해서 600년 동안 교리서에서 전 세계 가톨릭 신자가 다 배웠기 때문에 다 외웠기 때문에 지금 교황께서 아니에요. 사회를 복음화하세요. 정의와 평화와 돌봄과 나눔과 이런 얘기하면 생소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이 공중에 붕 뜨게 된 것처럼. 그러니까 벌써 이런 영혼의 원수라는 것 속에 우리의 심리 속에 깊은 증오심이 새겨집니다. 주변에 세상이잖아요. 그죠? 다 육신을 가진 살이에요. 살이 만나지는데 옆에서 영혼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살만 우리가 이렇게 만나되죠. 그리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모두에게 악마라는 타이틀을 붙이면 돼요. 그렇죠? 어디서는 빨갱이다 하고 종복자팔이다 하고 저기는 반동이라 하고 이런 타이틀을 붙이면서 전부 악마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기본 교리 속에서 들어있는 저는 삼구영성이라고 그래요. 삼구자가 구자는 그 사람 인변에 9구자를 쓰면 원수라는 말입니다. 이걸 뿌리 받고 있는 그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어떤 세계와 타인에 대해서 또 자기와 신념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마귀라고 악마라고 거침없이 부를 수 있는 이거 증오심,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 뿌리 박았나, 또 혹은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야 그 상담자로서의 그 시선, 센서빌리티, 그리스도의 눈 혹은 하느님의 눈을 갖출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데 영혼,
악마 안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걸 이렇게 찾아라는 식으로 이 교육을 받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극복하는 길로 벌써 20세기에 들어와서 많이 교회 안에서 개척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그 요한 바오로 1세, 제가 이제 그분이 교황직 말기에 2003년에 가서 대사 신임장을 제정하고 앉아서 한 30분 동안 개인적으로 요담을 이렇게 나눌 수 있었는데요. 생전에 성인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저분이 그렇게 빨리 시성되실 줄 내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인하고 앉아서 30분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어쩌다 보니까 그분의 교황되시기 전에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번역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좀 친근감을 느꼈는데 이분이 교황 되자마자 인간의 구원자라는 자기 기조 회축을 내서 거기서 그리스도교를 다시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스도교를 어떻게 정의 내렸냐면 인간 존엄성에 대한 경탄을 일컬어 복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교라고 한다. 바로 이런 정의가 그 노인이 80몇 살에 돌아가셨을 때 로마의 유럽 각지에서 400만의 젊은이들이 문상을 왔어요. 왜냐하면 그런 그리스도교는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삼각형으로 만들어가지고 교황, 주교, 사제, 평신 이런 계급도 아니고 구원의 방주라고 해서 그 안에 타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구원의 항구에 도달하니까. 네. 목자들 말만 잘 듣고 있으면 또 양 밖에서 문 밖에서 우리 신부님이 몽둥이 들고 이리 때를 쫓을 테니까 우리는 얌전히 이 안에서만 안 나가면은 안 죽고 살아남. 이런 사고를 젊은이들이 그런 종교의 매력을 못 갖지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 400만의 젊은이가 로마로 몰렸어요. 로마 시민이 400만인데. 이런 엄청난 어떤 사상적인 전향의 기회를 주었죠. 그러니까 선한 하느님께서 선한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아무리 악한 인간도 그 의지마저도 사실 선한 겁니다. 선한 의지를 갖고 선을 추구하는데 남을 죽이고 뺏고 거짓말하는 악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악은 모순이에요. 모순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철학적인 얘기까지 나와요. 왜냐하면 악이 만일 여기 있으면요. 어떤 우주의 원리고 여기 선이 있으면 둘이 싸워서 선이 좀 이기면 평화도 오고 악이 이기면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문제는 인간이 악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숙명입니다. 우주의 원리를 어떻게 극복해요? 그런데 하느님이 선하시고요. 선한 하나님만 계시고 선한 피조물만 있고 그런데 인간의 의지 속에 선을 찾아가면서 쾌락을 찾아가면서 간통을 저지르고 자기를 숨기려는 살리려는 선한 의지에 거짓말을 하고 이런 모순을 이렇게 범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확립한 그 선악 이론인데 거기서 찾아낸 것은 악은 개인적인 집단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곁들이면 악이 극복 가능하다는 논리를 그분이 끄집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원론을 좀 극복하는 그 계기 하나로서 그 하나님 우리한테 베푸시는 사랑을 에로스라고 풀이하는 이 교황님 베네딕토 16세입니다. 이 요한 바오로 2세는 본래 연극인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실 때도 제스처가 아주 멋집니다. 어조나 그런 것도. 그런데 베네딕토 16세는 아주 학자로서만 외골로 가셨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칠해요. 그 표정이나 음성이나 모든 게.
그리고 이분이 처음으로 창신 교황의 이 기조 회칙을 내면서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문서를 냈는데 3분의 1이 에로스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로스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은, 우리는 다 에로스 했잖아요. 근데 에로스를 그분이 왜 이렇게 긴 타령을 하시나 쭉 읽어보시면 놀라게 돼요.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 하다 보니까 우리처럼 평범하게 아이 낳고 지금 손주 보면 또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그 모든 사랑이 에로스인데요. 이 에로스는 저 하등급에, 그리고 우리 수녀님, 신부님들이 하시는 저 고상한 아가페, 이 속에도 영육 이원론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이 아가페라고 일컫기보다는 그 에로스라고 일컫는 것이 좋다. 이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조금 제가 더듬겠습니다. 나는 사랑받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번에 이 말씀은 본래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과 고백록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분이 인간을 정의합니다. 아까 인간처럼 위대한 신비가 없다. 정말 깊은 시면이다라고 경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 얘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꼬여 있는데 그 한 삽 밑을 또 파면은 거기에 은총의 물길이 흘러가는 거, 이걸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을 놓고서 다시 정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내린 정의가 사람은 사랑이다라고 정의했어요.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하느님이 사랑이셔요.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따라서 그 모조품은 본질이 사랑이에요. 고백록에서 내린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결론을 끄집어내려고 이분이 그랬냐면, 사랑이 나를 이쪽으로 끌고 가면 이리로 가고 저쪽으로 가려면 절로 가고, 사랑이 나의 비중, 무거울 중자 썼어요. 나의 중심이 사랑이다고 이렇게 말하시면서 그 신국론으로 이렇게 건너가면 분도출판사에서 또 제 번역으로 이렇게 3권짜리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으로 인간이 구원받고 사랑으로 인간이 멸망한다고 해요. 놀랍죠, 그죠? 사랑하면 다 구원받아야 하는데 사랑으로 죽어간 모습조차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 시구조도 있죠. 그런데 사랑으로 구원받고 사랑으로 멸망한다는 논리를 펴요. 그러면서 어디에다 기준을 두냐면은 저 천사부터 인류사의 맨 꽁지로 태어날 아기까지 포함해서 두 집단으로 나누고,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도성, 지상의 도성, 하느님의 나라, 지상의 나라로 나눕니다. 사랑으로. 그걸 하나는 사사로운 사랑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사회적 사랑이라고 불러요. 1600년 전에 쓴 용어입니다. 사사로운 사랑, 이 사회적 사랑. 저는 쉽게 그걸 이렇게 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모든 사랑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사사로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범주에 못 들어가요. 그것만으로는. 그 대신 바깥으로 뻗는 그 사랑을 사회적인 사랑이라고 부르고, 여러분들은 다 크리스찬이시니까 저런 언어를 쉽게 알아듣죠. 그죠? 저기는 지금 못이 안 박혀 있는데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십자고상으로 모시죠. 그죠? 즉 못이 박힌 팔은 안으로 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아주 강렬한 메시지, 우리가 죽을 때 주님 안에 우리 신앙이 얼만큼 성숙했느냐를 가름하는 기준이 아마 그것이 아닌가 해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금 그 전 세계 충격을 주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사랑을 하지 않으면 성당 안에서 우리끼리 창문 닫고 문 닫고 촛불 켜놓고 계속해서 싹싹 빌어대는 거, 저 자식 잘 되고 남편 승진하고 아이들 공부 잘하고 이런 식의 모든 모습 속에서 그 이상을 생각 안 할 때는, 이번에 그걸 웰빙 종교라고 그랬죠. 그죠? 웰빙.
웰빙 종교하고 있고 사실은 그 뿌리는 우리가 돈을 하느님처럼 섬기고 있는 우상숭배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기쁨을 읽는 분들은 아마 짜릿짜릿할 거예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심한 돌직구를 우리한테 날리시나 이런 얘기, 이런 느낌을 받으시리라고 봅니다. 자, 인간 존엄성에 대한 경탄을 일컬어 그리스도교라고 한다라는 그 요한 바오로 2세 1979년 문서입니다. 벌써 40년 전인데 그 문서를 내셨을 때 인간에 대한 경탄이 그리스도교의 본질이라는 얘기였죠. 소포클레스가 그리스 시대에 이미 얘기했어요. 세상에 놀라운 거, 경이로운 거 많은데 인간보다 경이로운 거 없다. 아우구스티누스, 인간 위대한 시면입니다. 그 깊이 아무도 모릅니다. 하느님 당신께서 인간의 머리카락까지 다 계산해 세두셨죠. 네. 그러나 인간 마음자락의 움직임, 즉 우리가 심리라고 부르는 그 움직임을 아시는 것보다는 사람들 머리카락 숫자 세시는 게 훨씬 쉬울 겁니다. 자기가 느낀 체험이에요. 자기가 느낀 체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개신교 신자한테 들었을 거예요. 아, 저분이 예정론을 얘기했다더라. 구원받을 사람하고 멸망할 사람을 미리 다 정해놓으셨다더라. 그래가지고 그분 얘기를 많이 인용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신도들한테 그 공갈책이 참 좋죠. 너희들 안 들으면 뭐 14만 4천 명에 안 들어가면 이런데 전혀 딴 얘기죠. 자기 같은 망나니가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이건 저분이 미리서 나를 그렇게 뽑아놓지 않았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감사의 얘기지 누구를 겁주는 공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체험을 하신 분이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그래서 평생에 제가 이 함양에 가서 살고 있는데요. 지리산 자락에 하루 종일 하는 게 아우구스티누스 번역하는 겁니다. 책을 워낙 많이 쓰셔서 그분이 한 10분의 1이라도 번역하고 죽으면은 소원이 없겠다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 자기 평생에 한 가지 목표밖에 없었어요. 하느님을 알고 싶고 나를 알고 싶다. 아마 선생님들도 지금 그 상담 심리학에 깊이 들어가시면 그래 갈수록 정말 인간을, 심리를 알고 싶으실 거예요. 아무리 뜯어봐도 여러분이 보시는 그 코스가 아니에요. 그 흐름이 아닌 걸 이렇게 느끼시겠죠. 그래서 이 피코라는 사람도 중세 유명한 르네상스 선언, 중세 그리스도교 그 영성이 계속 인간은 죄고 벌레만 또 못하고 아주 멸망할 것들이고 이런 식으로 비극적으로 보고 있어요. 대표적인 책이 유명한 준주성범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인간이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르네상스가 시작해요. 이 사람이 32살에 죽은 아주 젊은 학자인데 인간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 모상으로 만들어 놓고 더군다나 여성은 보세요. 한 버전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흙으로 구운 것하고 뼈를 갈아넣은 것하고는 전혀 다른 제품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뭔 차이나들이신데 얼마나 이런 시선, 이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조금 뒤에 나왔지만 여자란 건 악마가 들어오는 문이다. 어떻게 그런 그 여자에게 사제 서품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각의 그 수정 문제가 지금 이 교황님들이 앞장서서 우리한테 수정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만물의 척도다. 이건 다 들으셨어요. 뭐 그리스에 뭐 프로타고라스가 했다든가.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이것도 높이는 말입니다. 원불교에서는 인내천이라고 그러죠. 사람은 곧 하늘이다. 이거 전부 인간을 이렇게 받드는데 그 이유가 받드는 것은 유린하지 않아요. 이 이원론의 가장 그
나쁜 해악이 한쪽을 악으로 봅니다. 그리고는 마음대로 유린해요. 저건 악 자체니까 이것을 수정해야만 그리스도교 영성이 올바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제감치 로마 시대 희극 작가들이 플라우투스라는 쓰면 인간에게 늑대다 그랬어요. 그런데 똑같은 시대 똑같은 작가가 인간은 인간에게 신이다. 자기 본분을 할 줄 안다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인간관이 나왔어요? 실존 철학의 20세기 와서도 그랬죠. 사르트르가 타인은 지옥이다. 우리가 사실 증오해보면 그렇잖아요. 한 이불 속에서도 지옥을 느낄 수가 있죠. 그 뜨거운 증오, 그건 실제 지옥입니다. 무슨 얘기를 해줘도 그건 지옥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부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지옥을 체험했다는데, 그러나 가브리엘 마르셀 타인은 구원이다라고 그랬어요. 살아보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구원돼요. 그거 물론 그 조금 미숙한 남자들의 영원한 꿈이죠, 그죠? 도스토옙스키를 읽어봐도 어디를 솔베지 노래를 들어봐도 지들은 마음대로 하고 돌아오면 자기한테 짓밟히고 희생당한 그 여자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싶은, 그러나 삶 속에서 그게 체험되고 머리를 조아리게 된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정신병리학을 이렇게 지켜보면 타인에게 미움받았고 사랑받지 못했고 한 것이 상처로 남았고 사랑받아야만 구원받고, 그래서 교원께서 나는 사랑받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면서 그 일에 봉사하시는 분들을 격려하시는 겁니다. 철학자들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다 아시죠, 데카르트. 네. 그런데 이것은 사실 1500년 전에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입니다. 내가 의심한다면 나는 존재해요. 사람도 의심하고 이것이 가능할까, 신이 존재할까 의심하는데 의심하는 그 주체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걸 이어서 우리 교원께서 나는 사랑받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로 확립하셨죠. 이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죠, 그죠? 제가 가끔 제자들 결혼 주례를 하는데 그 딸을 데리고 나오는 그 아버지의 폼이나 얼굴이 얼마나 그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하와를 창조해서 아담한테 데려가실 때의 그분의 표정이 틀림없이 저랬을 거고, 그 앞에서 아담 입이 쫙 벌어지죠, 그죠? 드디어 나타났다. 피조물로서의 첫 발언입니다. 드디어 나타났다. 물론 그 다음에 좀 깨진다면은 제 원수를 주셔서 살고 싶은 생각 티끌만큼도 없었는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딱 너무나 잘 나타나잖아요, 우리의 심리가. 그런 얘기 속에서 하느님의 시선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총각 처녀들이 서로 반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해서 결혼했지만 눈에 콩깍풀이 씌웠을 때 처음으로 저는 그렇게 해요. 하느님의 시선으로 그 피조물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여자를, 그 남자를. 콩깍대가 떨어진 거 뭡니까? 현실로 돌아간 거 아니죠. 사실은 이기심이 되살아난 것뿐인데, 그때 비로소 사랑에 취했을 때, 그 여자를, 그 남자를 창조한 그 하느님의 이 시선이죠. 그 지혜서에서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만든 그 모든 걸 사랑하셔서 하나도 혐오하지 않으신다. 당신이 지어내셨는데 싫어할 얘기가, 여러분의 아들, 딸 아무리 못된 짓 해도 결국은 미워 못하죠. 더군다나 손주라면은. 그러니까 시편 8편 같은 데서 우리 그 시편 할 때마다 우리가 감탄하지 않습니까? 하느님 내주시오, 온 땅에 당신 이름 어이 이름이와 하신고, 그리고 사람을 우러러 당신 손가락에 만드신 저 하늘하며 굳건히 이루고 하신 달과 별을 보면서 인간이 무엇이기에 안위 이르시나이까, 그 종랑 무엇이기에 따뜻이 돌보시나. 이렇게 시편 자체에서도 하느님의 시선 세계를
쳐다보는 그 하느님의 시선이죠. 이와 같은 반대 시선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 아주 전 대표적인 게 그 괴테 파우스트의 서막에 그게 나옵니다. 우리 욥기 처음하고 똑같아요. 악마가 와서 어디 갔다 오나 그러니까 세상을 한 바퀴 돌아보고 왔습니다. 하느님이 그래 물으셔 뭘 보나 그러니까 참 말씀드릴 게 거북한데 하느님께서 그것들한테 그 이성인가 뭔가 주셨죠. 그랬더니 어느 짐승보다 짐승답게 많습니다. 하나님한테 주는 거 딴지거리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인간에게 자유를 주실 때 천상에서 대토론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건 신학적인 그 농담입니다.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악마의 말 그대로입니다. 어떤 짐승보다 짐승답게 사는 데만 그걸 쓸 겁니다. 그때 하느님이 한 대답이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에 나와요. 가거라. 달려가거라. 내달아 가거라. 내가 가서 안아오마. 그 위대한 그 은총을 깨달았던 겁니다. 얼마든지 달려가서 손오공 누구 부처님 손바닥에 있는 거죠. 내가 가서 이게 그리스도교 복음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교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얘기를 이렇게 교부들이 찾아냈고 그 시선을 우리한테 거듭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그 시선을 얻어가는 중이에요. 여러 가지 무슨 단계적으로 연수 받으시면서 공부하고 하실 때 인간의 정말로 무시무시한 이 세상 판관이 오셔서 양쪽으로 갈라놓고 쫙 이렇게 해서 판결이 내리신다는 그 공포의 분위기가 많이 있죠. 미켈란젤로의 그 최후 심판도 있고 그런데 그 빅토르 이고가 딴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손을 이렇게 드니까 천사들도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지성을 가진 존재의 절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모두가 전 우주가 조용해지면서 그분 입에서 쏟아지는 판결을 기대하는데 그 르듀의 신이라고 하는 그 장편 서사시가 있습니다. 그 빅토르 이고에 그 산더막 탁 나와요. 손을 들고 나는 용서하노라. 정말로 제가 그 구절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인류 마지막 심판이 나는 용서하노라. 이렇게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위대함 하나가 인간을 철저히 긍정합니다. 하느님 만들어 놓고 좋다 하시다가 사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참 좋다 하시죠. 참 좋다.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꼬부장을 부리고 타락해가고 죄를 짓고 하느님 계시니 안 계시니 할 때 가거라 달려가 봐라. 내가 가서 안고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리스도의 본 가르침인데요. 자칫하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왜곡된 그 영성을 받았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떤 핵심적인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이 사회교리를 펼 때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종교니까 그냥 예수 불신 천당 지옥 그런 얘기는 하세요. 아니면 착하게 살자 이런 얘기는 하세요. 왜냐하면 착하게 살자는 양아치들도 어깨에다 문신하고 다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이상은 하지 마세요. 문제는 그거예요. 그 이상은 하지 마세요. 왜? 내가 알아서 해요. 내가 알아서 낙태하고 내가 알아서 결혼하고 내가 알아서 선거하고 내가 알아서 찍고요. 그러니까 168시간 일주일에서 1시간은 그냥 신부님께 꼭 참고 드릴게요. 167시간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로 우리가 교육받고 신앙생활을 해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황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168시간이 전부 은총의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가가 이것을 우리한테 거듭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교는 인간 문제의 전문가입니다. 모든 사회 문제가 인간 문제로 귀결되죠.
결국은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병드느냐, 정신적으로 병들고 심리적으로 병들고 육체적으로 병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볼 때 그 인간 전체를 살리려고요. 다음에 그 마녀 재판 같은 걸 하면서 그리스도교가 지금으로 보면 우리 심리 상담의 대상이 되는 여자들인데 악마와 교접하고 이렇게 해서 다 고문해가지고 자백을 받고 화형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명한 마르틴 루터가 항의를 했어요. 아무리 마녀나 이단자라고 해서 태워 죽이는 거 안 돼요. 이게 할 일입니까? 그리스도교가. 가톨릭이 뭐라고 했습니까? 파문. 왜? 우리는 육체를 태워 죽여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런다. 얘기가 돼요? 이런 악을 저지를 정도로 우리 신앙을 굴절시킨 게 뭐냐가 바로 이원론이라는 사고에 들이죠. 선과 악을 구분하고 육체와 영혼을 구분하고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데서 왔다는 얘기시죠. 우리가 주님이라고 모시는 그리스도께서 정말 위대한 치유사였어요. 치유사. 그 예수님은 정말로 그 어디나 가면 다 그 야전병원을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는 동네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더구나 아픈 사람들 전부 끌고 와서 앞에 늘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낫게 하시죠. 그런데 마태복음 4장 23, 24도 마태복음 9장 35, 36, 마태오 10장 1절 꼭 이런 말이에요.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고 그래요.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이 허약한 이들이 그리스 말로는 말라키아라고 말라코스 이렇게 부르는데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가 심리 상담에서 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는지는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꼭 함께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활동에서 언제나 이 말라코스 허약한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말로 이렇게 풀면은 뭐 정신이 허약한 사람, 그 다음에 이 자기 조절을 못하는 사람하고 소심한 사람, 겁이 많은 사람 이렇게 형용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분의 시선이 언제나 그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활동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당신의 사도직에 딱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의료 활동하시는 분들이 신체적으로 아픈 분들을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치유하는 대상 아닙니까? 정신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그게 가장 훌륭한 본보기가 저래요. 제 집사람이.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엄살을 떠는지 가서 무슨 검사 다 해보면 말짱합니다 라는 결과가 몇 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야말로, 왜냐하면 그런 학회가 한 번 있었어요. 저 시칠리아 한가운데에서 라틴 학자들이 모여서 하는 그 학회인데 그 학회 타이틀이 이 정신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당신 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본복이니까. 이런 그 농담도 이렇게 들어야 했는데 그래요. 정신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 사람이 왜 소화가 안 되고 왜 잠을 못 자고 왜 이혼이나 그런 큰 시련 한번 거치고 나면 그 많은 암 환자가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셨기 때문에 이분의 활동에서 바로 그 점을 지켜보게 되지요. 예수님께 여자분들 많이 따라다녔어요. 보면 항상 그래요. 갈릴리아부터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활을 보살펴 드렸어요. 밥해 드리고 빨래 드리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한 이 팬이죠. 따지면 그죠? 왜냐하면 보세요. 어느 집 초대받아 갔는데 제일 먼저 하는 대접이 손 씻을 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한 거니까. 그리고 대접을 잘하면 발까지 씻어줘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여기 앉아서 잡수세요 하는 것이 바리사이집이었죠. 근데 어떤 여자가 뒤에 와서 한참 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발을 씻고 향유를 발라드리고 아주 풀 서비스 받으신 거죠. 그죠? 사람들이 즉시 항이 나오죠. 그죠? 저 돈이 무슨 돈인데 저걸 팔아서 어쩌고 하고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데 자기를 타면 부정 타는 죄인인 줄 알 텐데 할 때 가만 좀 놔두라고요. 가만 놔두라고. 이 사람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그 뒤에 와서 서 있는 걸 알았죠. 벌써 느끼시죠, 이분은. 느끼시니까 이렇게 참작해 그 서비스를 받으시죠. 예, 서비스를 받으시는 얘기. 이런 것도 그분이 그 치유하시는 방법이 나와요. 그죠? 간호마다 잡혀온 여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벌써요. 여자 혼자 간통 못 저지릅니다. 근데 산에는 어디로 튀고 없고 여자만 끌려왔어요. 그리고 우리 율법으로는 돌로 쳐주게 하는데 할 때 그분이 아주 그 화나신 표정으로 땅바닥에 낙서하고 계시죠. 어떡하란 말이에요. 좀 빨리 대답을 해보시라고 했을 때 돌 없는 죄 없는 사람 돌을 집어 던져봐라. 그리고 이제 일어섰어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그러죠. 아무도 없어요. 당신 끌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서는 다시 하지 마세요. 나도 당신더러 옳았다, 걸렀다,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그런 그 용서받은 그 여자는 예수님 눈을 보면은 알지요, 그죠? 여기 계신 모든 여교우들 초등학교 지나면서부터 산의 애들이 얼마나 쳐다보는지 알지 않습니까? 쬐끄만 머리 이마에 피도 안 마른 꼬마들부터 저 늙은이들까지 모두 쳐다봐요. 사실은 그 하나님이 하와를 처음 데려오셨을 때 그 경탄의 눈입니다. 그런데 이제 끈적끈적하고 기분 나쁜 눈도 있고 정말로 순수하고 감탄 어린 눈도 있고 하는 걸 다 느끼시는데 그 시선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잖아요. 얼만큼 내가 존중받고 사랑받는지 아니면 어떻게 짓밟히고 하셔야되는지를 시선에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을 쳐다본 그 여인은 알았지요. 아, 이분은 구원하시는 분이다. 치유하시는 분이다. 낫게 하시는 분이다. 이게 그 예수님의 치유 아니었겠습니까? 일단 첫 강의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누구세요? 당신하고 얘기하고 있는 나.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소위 앵두나무 우물가에 풍경에 놓죠. 그냥 그대로 물 하랑아리에 놓고 동네로 달려가잖아요. 이미 그때는 그 사도가 되어 있는 한 여인의 이 모습,